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바른 길에 소망 넘치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니,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여 죽은 그 동생이 아내에게 전가지로 행을 위하여 상속자 세우지는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개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위하여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었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사람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같이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명절을 앞두고 오늘 수요 예배 참 귀한 발걸음. 여러분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영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뜨거운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주목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 있는가, 누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누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누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영혼을 찾고 있고 그런 영혼에게 모든 마음과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고향으로 이동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도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34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지난 수요일 날에는 바리새인들하고 누가 나왔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바리새인, 저기 23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지난 주에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사두개인들이 오늘 등장했는데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매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오늘 나온 사두개인이나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은 각자의 다른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리만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올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는 두 팀이 한 팀이요? 한 팀. 그때는 한 팀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우두머리가 누굴까?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의 대장이 누구겠어요? 사탄. 사탄 마귀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누구의 새끼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이고 그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8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누구 새끼라 그래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는 네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한 팀이 되는데 언제 한 팀 된다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 한 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다 각자 삶이 달라. 그런데 어느 것에는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한 몸 되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따라서 교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한 몸인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이 교회에 기가 막히게 저 마귀의 자식들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거기에는 한 팀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누구 새끼들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들이 이 나누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죠?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이 교회인데 이곳을 여러분들이 저 마귀 자식들이 그렇다고 또 세상에 가서 너 마귀 자식들 이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한 팀 되어가지고 우리 나눌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나눌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나눌교회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나눌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의 연합된 자로서 살아갈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까? 아멘. 핍박이 오는데 오늘 대적하잖아요. 대적. 어제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오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예수예요. 여기를 핍박하고 여기를 넘어뜨리려고 여기를 대적하는데 권사님 끝까지 갈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갈 거예요? 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여러분 꼭 붙들고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대적한다, 누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게. 오늘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대적하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23절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뭐가 없다고?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4절 읽어봐요.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먹어 없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뭘 세울지냐?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바로 계대법이 따라서 합니다. 계대법. 대를 잇는다 해서 계대예요. 이을 계자에다가 알죠? 자식들 대대 자자손손 대대할 때 그 대자예요. 몇 대 몇 대 몇 대.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계대법이 있어요. 뭐냐면 형이 결혼했어요. 형수하고. 근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뭘 줄 사람이 없어? 상속도. 아니 형수만 남았어. 그러면 형수에게 뭘 줄 사람이 없냐고. 씨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씨가 있어야 자기 새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은 누가 대신 형수한테 장가가요? 동생, 남동생이 형의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나온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계대법이. 다시 형이 있는데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형이. 그러면 형의 씨가 없잖아. 형의 자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이어주는 거예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걸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주장해? 부활이 없다. 자,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몇 명의 형제? 7명의 형제. 그래서 첫째 마청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애가 있어 없어? 애 없이 뭐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수하고 누가 결혼해? 둘째. 근데 둘째도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애가 없이 뭐 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째까지 애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묻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나중에 부활하면 그 7명도 부활하고 그 여자도 부활할 텐데 그러면 이 땅에서 다 7명이 그 여자를 다 취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 아무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니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모르니까 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뭐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시들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어느 때에는 부활. 여러분 봐봐요. 부활하면 우리가 뭐와 같이 된대?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다. 우리처럼 어떤 연수가 정해졌다? 천사들은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서만 살아요? 형수만 남은 거. 형수만 남은 거 갖고는 자식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자식이 없이 씨를 줄 사람이 죽어버렸잖아.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여자 혼자 있어갖고는 절대 자식을 이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 그런데 누가 거기에 와요? 죽어있는 이 가문에 누가 오는 거예요? 씨가 있는 누가 와? 씨가 있는 누가 오냐고. 동생이 오잖아. 동생. 남동생이 와가지고 형수에게 뭐 하는 거예요? 형수에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씨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씨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나오죠. 그 얘는 누구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의 상속자, 큰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동생을 통해 그 동생은 뭐가 있다고?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생은 씨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동생이 딱 들어오니까 죽어있는 자가,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형하고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씨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문은 죽은 가문이요? 살아있는 가문이요? 죽어있다니, 죽은 자. 이걸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긴 죽은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씨가 있는 동생이 딱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죽은 자가 다시, 형수가 애를 배 안 배. 씨가 들어오면 애를 배 안 배요. 애를 배서 아들을 낳으니까 거기에 죽어있던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가 있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자로 뭐다? 아세요?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 박홍기 성도님, 원래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죄인. 따라서 죄인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은 자예요. 우리 박홍기 성도님 죄 때문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이요. 죄인은 따라서 합니다. 죽은 자. 소망이 없는 자. 우리는 죽은 자요, 없는 자요. 죄인은 죽었어요. 죄인은 없는 자요. 따라서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서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자. 우리는 생명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권사님? 응? 국열의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크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고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자의 산 자요. 죽은 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씨 가지신 분을,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씨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씨 가지신 분을.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생명, 하늘의 씨를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두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다시 잘 봐봐봐. 아까 맏형이 죽었잖아요. 형이 죽었을 때 누가 들어간 거예요? 동생이. 씨 가진 동생이 딱 들어가니까 형수와 한 몸이 되니까 다시 생명이 살아나더라 안 살아나더라? 살아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뭐 하려고? 부활시키고. 그렇지.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살리신 거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답을 알아야지. 권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크게 얘기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박홍기 성도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누굴 통해서 살리셨다고요? 생명 가지신, 씨를 가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씨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신, 씨가 가지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씨 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얻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허집사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허집사님 살려내셨습니까? 이게 두 자로 뭐라고?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5장. 중요하니까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자, 빨리빨리 읽어보시죠. 24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고?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가 누구예요? 아, 여기서 나가 누구냐고. 그치?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거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은 나를,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여러분 진짜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대요? 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생명이신 예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 맞습니까? 그분을 누가 나를 위해서 보냈어요? 그거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은 무슨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 자,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은 무슨 음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내셨어, 원사님?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죽은 나를 뭐 하려고?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믿죠?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 얻은 거예요.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무슨 음성? 생명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나를 살리는 음성. 맞아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곧 이때라.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듣는 기적이, 들을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꼭
음성 들려주는 축복이 있길 바래요. 그 듣는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 있음 같이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었대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아버지도 생명이 있고 아들도 뭐가 있어요? 아버지도 생명, 아들도 그분의 말씀도. 할렐루야.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뭐 했대요? 심판 누가 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이요. 봐봐요.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대? 예수님에게 주셨잖아. 누구 마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봐봐요. 듣는 자는 25절 다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왜?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는 자는 뭐하리라? 듣는 자는? 그러면 들려주는 자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그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몇 절이죠? 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듣는다 안 듣는다?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 다른 사람입니다. 무덤은 누가 있어요? 산 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요? 자, 봐요. 저를 보시래요. 이 세상은 따르세요.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두 자로? 방금 알려줬잖아. 이 세상은 뭐예요? 거기는 산 자가 있어? 죽은 자가 있어?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럼 여기 나누리교회는 무덤이요, 여기는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디 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무덤 속에 죽은 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 우리 다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심판의 권한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분은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듣는 자는 뭐한대?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 살릴 수 있는 권한, 죽일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는 자도 있고 들려주지? 이해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 그러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귀때기를 열어서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들려준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지고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의 몸된 생명의 교회로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뭐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뭐냐? 다 알려줬잖아요. 제가. 우리는 다 어디 속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다 죽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살릴 수 있는 권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성을 듣는데 안 듣는데? 아이씨. 2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귀가 열려지는 사람이 있고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듣게 해주지 않는 사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면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중에 찾아와가지고 야 안정지 권사야 내가 왔다 하면은 귀가 안정지 권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를 열어줘. 내가 왔다 했을 때 눈이 딱 떠진단 말이에요. 귀가 떠진단 말이에요. 내 주님이 왔구나. 나를 살릴 분이 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맞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심판으로 나와 생명으로 나와. 생명의 부활로.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가 은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있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못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긴 주는데 귀를 닫아버려. 그러니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누구를 안 믿어? 예수님 음성이 들려 안 들려? 맨날 얘기해줘도 이분이 내 주님인 거 들려 안 들려요? 안권사님은 안권사에 나왔다 그러면 오메 우리 주님 왔네 하고 기쁘게 맞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몇 번째 부활을 하느냐 따라서요.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무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은혜요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요? 여러분이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세요. 오늘 갈 길이 멀다. 찾았어요? 자, 찾기 어려우니까 같이 한 사람만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다시 잘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 여러분이 듣고 이 나들이 교회 예수님과 한 몸 돼서 나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고 예수님 딱 붙들고 그분과 한 몸 됐다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줬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맞지만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자니까 죽어있는 자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좀 넣어봐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나의 하나님 돼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름을 들란 말이에요. 시작. 송종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에서 산 자였어요. 자, 99세까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애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100세. 맞아 안 맞아요? 그럼 99세까지는 남자 구실 해? 아브라함이 못해? 99세에 남자 구실 해요? 못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요? 사라요. 사라는 89세예요. 10살 차이니까. 89세면 권사님 뭐가 끊어졌어? 생리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생리 끊어지면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절대 뭐 아무리 씨를 줘도 난다 못 난다? 못 난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여기 죽은 거에서 산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요. 죽은 자잖아요. 상속자가 나와 못 나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속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잘 봐. 계대법이 뭐라서 형하고 형수가 결혼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 근데 얘가 없어. 상속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씨를 갖고 가는 거예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 씨를 갖고 가가지고 씨를 주는 거야. 그러면 상속자가 나와 안 나와? 나오면 그 상속자는 형의 상속자예요? 동생의 상속자예요? 형. 그러면 형이 죽었던 형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아들 통해 살아난 거라고. 이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9세 사라가 경수가 끊어서 애를 못 낳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 가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지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니까. 근데 99세 누가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셔서 한자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셔? 한자. 씨. 씨를 두 자로 뭐라 그래? 생명. 씨를 두 자로 뭐라 그래? 생명. 그래서 아까 아버지도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대? 아들에게 줬다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뭘 가지고 계세요? 생명.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생명. 죽어버린 이 가정에 하나님이 뭘 줬냐고?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씨를 줬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었던 우리들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씨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씨가 없었어요. 이미 끝난 가정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씨가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 뭘 준 거예요? 씨를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 원래 태어나야 하냐 안 태어나야 돼 이삭은? 안 나와야 돼. 근데 누가 씨를 줬다고? 하나님이 씨를 줬다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마탱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씨를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죽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뭐 한 거예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애기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가지고? 씨를 가지고 오셔서 저 무덤 속에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 뭐 한 거예요? 부활하고 생명으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단 말이요. 그럼 이삭도 똑같다니까? 이삭도 죽은 자다 안 죽은 자다? 죽은 자요. 이삭도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25장 가봐봐요. 아니 여러분이 찾아보셔야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까지 찾으면 또 너무 시간 걸리니까 창세기 25장을 펴보세요. 빨리. 시골 가셔야 될 분들 지금 바쁠 텐데 시골 생각은 잠깐 접으시고 말씀을 집중해 주세요. 자, 25장 21절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죽은 자야 살아있는 자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겠을까?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 한 몸이 하나야 하나. 한 몸인데 이미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씨를 가지고 오냐?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뭐 했어요? 들으셨으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 했대? 그러면 리브가가 임신한 건 이삭이 임신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시킨 거예요? 씨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그 가문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요, 산 자요? 이삭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뭐 했어요?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산 자요,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무덤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맞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보십시오. 그 다음 누구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창세기 29장으로 가고. 29장 31절. 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아셨죠? 이제 라헬. 자, 3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의 태는 여셨어요.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라헬은 얘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30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레파토리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러면 지금 야곱과 라헬 이 한 몸인데 이건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둘이 같이 있으면 새끼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셔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뭐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요셉을 낳은 거예요. 자, 요셉은 이제 야곱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야곱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오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살려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산자의 죽은 자요. 그러면 우리 김춘희 원사님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고. 누가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이 죽은 무덤에서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안권사님의 하나님. 자, 우리 이름 넣어봐요. 시작. 송정삼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봐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제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그럼 봐봐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죽어 계셔요? 살아계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셔? 하늘나라에도 계시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죽은 자들을 불러드리겠어요? 살아있는 자들을 불러드리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불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진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권사님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냐고? 이제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고 이삭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고 야곱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영혼들도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되겠냐고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래요. 적당히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 그게 맞잖아요. 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좀 아멘 해봐요. 이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에 흥청망청 보내야 되겠냐고. 이런 명절만 되면 이제 아이고 응?
이제 하나님에게서 자유다. 교회만 하나님 계시는데 이제 아이고 세상 사람 세상 가족은 다 만나니까 이제 야 이래서 한번 즐겨보자. 아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래요. 그 자리에서도 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그 자리에 어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내가 먹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야지.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번 추석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번 연휴를 보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산 자요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같이 합니다. 그 하나님 같이 하니까 아이고 나 좋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번 추석 연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은 무덤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연합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저 무덤에서 살리기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알려주면서 너는 살았으니 이제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추석 연휴에 우리 성도들 다들 또 고향에도 내려가고 가족들에게도 또 찾아가고 또 어떤 여행지도 갈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늘 겸손하게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번 연휴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아버지 혹시라도 또 우리 가족들 만나고 또 이렇게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 가족 간에도 우애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리교회 홀로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외롭게 4일 5일의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관심도 두고 그래서 이번 연휴 우리 성도들도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